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여러분들에게 12지파의 성질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천사메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앞에 펼쳐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땅에는 느보산의 비스가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목지, 그 영토가 훤히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던가.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는 이 안타까움 속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어떻게 자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느보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해에서 동쪽으로 13km를 가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기착지 느보산이 나온다. 느보산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과 동일한 장소로 여겨진다. 이 산 중턱을 오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이곳에 모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순례자들을 감동시킨다. 모세의 비를 이곳에 모세가 있었다고는 증거의 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 모세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이 느보산은 바로 르우벤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느보산을 보면서 아마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리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느보산이라는 그곳이 지역은 어딘지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느보산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도 역시 지도를 봐야만 어느 곳인지 확인되고 또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땅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이 지역에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동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은 사해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리시는 모자이크가 있는 메드바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에 관해서는 조금 개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 비스가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올라가 봐서 놀란 건 대개 우리는 산 그러면 산 꼭대기가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느보산 이러는데 느보산은 그 산 정상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동차로 한참 다녀야 될 정도로 넓은데 느보산에서 제일 높은 곳은 자발 느바라고 하는 약 해발 835m 되는 곳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제가 그 꼭대기까지 가보려고 그랬더니 울타리에 둘러싸인 곳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곳은 비스가 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 그러면 산 전체에 대한 명칭이고 비스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곳으로 그러니까 혼동 없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그곳은 현지에서는 시야가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해발 710m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여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곳으로 보는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높은 곳에서도 이스라엘 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이 또 우리 선조들이 보니까 이곳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지리적인 조건이 많습니다. 그 모든 지역들이 잘 보이는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바라본 비스가 또는 느보산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면서 아마 많은 의심도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천 교수님, 그 느보산 그 비스가봉에서 사실 모세의 마지막 최후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세가 바로 이 느보산에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바라보고 죽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모든 정권을 다 넘겨줌으로써 그의 최후를 이제 맞습니다. 참 위대한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불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은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넣어서 띄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그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여서 궁중 밖으로 나와 보니까 자기의 그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날까 봐서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 사위가 돼가지고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 이제 시내산 지역을 다녔는데 그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이곳 느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참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현장에서 보고 나타내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결국 느보산에서 그토록 그 백성과 함께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저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참 바라만 보았는데 그 내용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화를 낸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바셈에서 모세는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지역에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그걸 얼마나 형제간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이 타고 먹을 것이 없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해서 지도자와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화를 내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거나 혹은
어떤 그 사소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공적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나 성도들 앞에 취해야 할 태도를 참 바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홍 교수님, 그 얼마 전에 제가 느보산에 이렇게 오르니까 모세의 비가 새로 세워졌더군요. 보니까 예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모세의 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홍 교수님은 뭐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오시면 되지 왜 자꾸 가십니까? 그럼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이곳은 그 4세기 때부터 그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부근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6세기 때 바실리카를 지었고요.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다가 1933년도부터 이곳이 발굴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부터 다녔는데 갔다 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예. 목사님도 예전에도 가보셨지만 그때는 뭐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박물관도 생기고 예. 또 뭐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니까 그 모세를 상기하라고 기념비도 그 이렇게 하나 관광용으로 세워놓은, 고고학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관광용으로 모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표지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모세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증축의 개념이 없고 굉장히 바쁘게 서두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기념교회에 있던 모든 그 고대 물건, 성물들을 뭐 천막을 쳐놓고 천막 안에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털이 무슨 털이라고 물었더니 염소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출애굽기 25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그 성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염소털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언뜻 그 생각이 나서 염소털로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염소털로 천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 이 염소털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천막에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도 베두인들은 염소털로 천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가 잘 통하고 또 비가 올 때에 그 방수가 잘 되어서 염소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소털과 관련해서 이제 염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대속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부여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광야에 내보낸 그런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상징, 대속물로 본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로 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이 세상이 그 대속의 상징인 염소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염소털의 의미가 상당히 영적으로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염소털로 아마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색다른 은혜가 됩니다. 느보산에 또 그런 은혜가 또 있네요. 이번에는 느보산과 이름이 같은 르벤 지파의 성읍을 또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느보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느보산.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르우벤 지파의 성읍 느보가 있다.
느보는 르우벤 지파가 모압 자손에게서 빼앗아 재건한 르우벤 지파의 성읍이다. 이곳에는 비잔틴 시대의 마을과 4개의 교회, 그리고 수준 높은 모자이크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 당시의 비옥한 토양과 함께 풍요로웠던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짐작케 한다. 지금 우리는 느보를 보셨습니다. 뭐 느보산이나 느보나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느보 오면 느보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리의 전문가 또 홍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서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장 많이 들리시는 곳이 바로 느보산인데, 그 느보산에서 한 3km 떨어진 곳으로 가면 느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느보산과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해의 동북 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느보산 자락에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곳은 해발 한 790m 정도 되는 한 봉우리입니다. 이곳에 가면 현지어로 키르벳 무카야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키르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고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살던 폐허를 키르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면 종종 키르벳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옛날 유적들이 있던 곳을 키르벳이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곳은 느보산 지역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2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한 곳이 바로 우리가 비스가봉이라고 이야기한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제일 좋고요. 2번째, 여기도 그와 못지않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건을 갖출 정도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비스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했지만, 이 성읍터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성경에 나온 느보 성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비교적 괜찮은 지역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옥해서 고산지대이긴 하지만은 목초도 잘 자랐고 또 농경도 잘 할 수 있었던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감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해나 이 비잔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은 옛날 그 시대에 성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다 하나같이 수도원, 교회를 지어놓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여러 개의 교회들이 예전 모자이크를 간직하고 있어서 역사의 흔적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교수님, 성지순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느보산과 느보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초로 갔을 때는 느보산 그렇게만 알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느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보통 산을 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설악산 그러다 설악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느보산은 산이면서 넓기 때문에 에어리어, 즉 지역에 관계된 넓은 곳이고요. 느보는 정확하게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보았던 메사이 석비, 디본 석비에도 분명히 느보읍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느보산과 느보를 잘 판단해서 좋은 성지순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 교수님,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할 때 느보는 공통적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등장하는 성읍이거든요.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 느보라고 하는 도시는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이 심판 도시 목록 리스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모압은 땅이 기름지고 또 가축을 키워서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원래 부자가 되면은 마음에 교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두 예언자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가. 그래서 성경에도 참 예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겸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그 두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압의 교만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겸손은 항상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러한 정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반대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 반성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였던 이 모압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무시했고 또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 포장해서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자들이 눈에 거슬렸던 죄악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대단히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성도들을 또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참 누보에 대한 메시지가 개인에게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이민족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지리적으로 또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오늘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방청객들의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마 은혜로운 질문 속에서 더 폭넓은 의미를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느보산은 높은 지역이라는데 샘이 있나요? 예,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높은 지역의 정상 부근은 아니지만 그 시아가라고 하는 그 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오른쪽 골짜기에 보면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윤 무사라 그러는데 아랍어로 아윤은 샘이고 무사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고요. 그 골짜기도 그래서 그 모세의 샘 골짜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곳들은 거의 다 샘이 있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잘 볼 수 있는 느보산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합니다. 네,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느보산 비스가봉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시는데 그 높이가 약 710m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지역을 보실 때에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래에 보이는 사해라든지 요단강 지역이 해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해저 410m 정도 되니까 실제 이 느보산의 그 비스가봉의 높이는 약 1100m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은 사해
쿰란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의 뒷산 또 저쪽 북쪽으로는 헬몬산 꼭대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무라든지 또 안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멀리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이 느보산, 느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방청객들도 아마 질문의 답에 큰 아마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항상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너무도 가슴속에 간절했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은 그저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느보 땅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랑, 무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안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면서 우리는 교만과 자랑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내일을 보장받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